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87편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짧은 시편입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대를 많이 맡았던 자손들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오늘 찬양하는 이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 시온, 시온이죠. 시온은 예루살렘이 서 있는 산을 이제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의 기초가 성산에 있다, 시온산에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 여러 도시들과 성읍들이 있습니다만 시온의 문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문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오가는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시온의 문들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곳,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시온이라는 겁니다. 시온의 중심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이 시온을 향해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향,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곳은 어디냐? 거룩한 산 시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중심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이제 무엇인가 중심을 두고 이제 신앙생활을 지켜가야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고, 또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제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고, 그럼 이제 사람 보러 오는 거죠. 또 교회가 아닌 다른 선교단체, 다른 단체들 중심의 또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 중심의 또 신앙생활이 있죠. 거기는 기도원에 막 뜨겁게 불 받으러 교회에 오면은 미지근해서 이게 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내가 이단에 빠져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빼내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이분이 아내가 아주 자극적인 이단들을 10군데나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가면 빼내오고, 가면 빼내오고, 또 가면 빼내오고.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됐네. 그럼 또 다시 있다가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에 불이 없어. 그리고 또, 저기가 이 시대의 참된 목자다. 또 유튜브 보면 뜨거워서 진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자다. 또 가서 6개월, 8개월, 1년 있다가, 아니네. 그리고 또 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쪽 가까운데 롯데백화점 근처에 한 이단에 푹 빠져가지고서는 그게 또 목숨을 걸고 빼내왔다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중심이 없으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믿음 생활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 갔다가 좀, 저기 갔다가 좀. 왜 그러냐면 마음을 이게 뿌리 내린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귀한 터전에 뿌리를 내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솔로몬 왕하고 이제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 갈라졌으면 그래도 갈라져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러 와야죠. 이걸 보고 예배드리러 오게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걸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뭐 굳이 거기를 가냐? 예루살렘 성전 뭐 가냐?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그리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남유다보다 훨씬 빠르게 멸망을 당하죠. 결국은 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내 영적인 마음의 고향이 어디 두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대전도안교회로 딱 인도하셨으면 빨리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해야지.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요. 뭐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머물 집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럼 천국에 마음이 있는데 그 있는 동안에는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런 데도 다녀봤는데, 이런 데도 다녀봤는데, 막 빙빙 돌아요. 빙빙 돌면 뿌리가 없어집니다. 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것만큼 앞으로는 중요한 게 없다. 자, 4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럽니다. 자, 라합, 바벨론, 뭐냐?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입니다. 이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원래 이 라합은 욥기에도 나옵니다만 바다괴물을 가리키는 거죠. 이 바다괴물이었는데 이제 신화적인 표현으로 이제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애굽, 바벨론,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려고 했던 나라들이었죠. 자, 그런 나라들 중에서 그 나라들 중에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종말의 때에 언젠가는 라합과 바벨론 가운데도 여호와를 아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리로다. 자, 블레셋, 두로, 구스, 에디오피아죠. 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나라들인데 그들도 거기서 났다. 그들도 여호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 열방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게 어디냐면 이사야 2장 2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말일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 이 산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전이 있는 산이라는 거죠. 그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고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예배를 하자 그분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이 비전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시편의 블레셋과 두로, 구스, 라합, 바벨론이 다 여기서 난다. 자, 이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원래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시온이었는데 이제는 열방을 위한 시온으로 바뀌게 되고 이 열방을 위한 시온은 뭐냐? 하나님이 이 열방하고도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 언약,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아브라함 언약에도 언약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사실은 이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 인류에게 주신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도 그 입술로 여호와를 고백하며 그 강박한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는 그 수효를 세시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이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온에서 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 그러죠. 자,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모든 이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시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새로운 시온 앞에 내가 너로부터 나았다, 너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중심, 그 당시에 고라자손이 이 시온은 단순히 나를 위한 시온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시온이 되고 열방을 위한 시온에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것이 실현된 것이 뭐냐? 바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들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부터는 외인,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나그네, 거류민들도 아니고 오직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이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시온의 기초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죠. 그리고 그 기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21절에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세우실 이 교회를 통하여 23절에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열방에는 종말에는 이 모든 열방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전달되고 그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요한 1서, 2서, 고린도전서 해서 신약 성경을 다 저술을 했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전수해준 이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열방에서 돌아오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열방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제 서서히 열방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외국인들도 거류민들도 하나둘씩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복음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묵상한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교회로 왔는데도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율법과,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더 뛰어난 제사장, 더 뛰어난 제사, 영단번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 위에 너희들의 신앙을 세워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 이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를 내 신앙의 뿌리로 세우고 중심으로 세우고 서야지, 이게 이제 하나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도 저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냐면 교회로 연결되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로 연결이 되어서 같이 어떻게든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교회 위에 빨리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나는데, 신앙생활의 방황은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예 굳게 먹고 나는 죽어도 여기서 뼈를 묻고 그래서 옛날 중세도 그렇고 초대교회 그때 보면은 교회 안에, 중세교회 같은 데 보면은 교회 안에 무덤이 있었죠. 그 주교의 무덤이나 그 성인들의 무덤이 있어서 아예 뼈를 묻은 그런 걸 보면 나도 여기다 뼈를 묻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에 두고 내 삶의 중심을 성전에 두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저에게 이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실 이것도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계속 겉돌게 됩니다. 계속 겉돌게 됩니다. 그럼 여기 조금 있다가 저기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 뿌리를 내릴 때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그러면 내 삶과 중심이 안정되게 되죠. 믿음 생활도 안정되고, 그래서 안정되게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나의 후손들이 잘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온에 열방이 몰려오고 그 위에 믿음의 털을 닦아 영광스러운 이곳을 찬양하는 고라자손의 시편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전도안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사 깊이 뿌리 내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우리 믿음의 털을 세워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